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구약 754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기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기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삼복더위 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하면은 생각나는 나라와 민족을 구한 바로 위대한 여성 지도자, 그렇지, 신앙의 영웅이 바로 에스더잖아요. 그래 에스더가 있었던 바로 바사 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나온 이제 수산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산궁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참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딱 하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적인 부분이 바로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의 핵심 단어는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바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섭리하심. 그렇죠. 지금 모르드게거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게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사촌 오빠가 바로 모르드게고, 특별히 모르드게가 바로 에스더를 잘 이제 케어하고 잘 성장하도록 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 그런데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에스더는 원래 이름이 하다사죠. 하다사. 그래서 도금냥이라고 하는데 도금냥을 제 이스라엘 가서 그 나무를 보면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나라의 회양목 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됐는데 거기 이제 가면 가지가 얼마나 이제 오밀조밀하게 촘촘히 바로 뻗어 있는지 그 새가요 그 안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제가 실제적으로 그 죽은 새의 시체를 봤거든요. 그만큼 빽빽한 그 뜻이 바로 도금냥. 그래서 에스더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름 자체부터가 그러한 역할을 오밀조밀 전체를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바로 하다사 도금냥 바로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에스더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제일 처음에 발단입니다. 발단. 시작 시점인데 1장 2장 18절까지는 바로 와시디 왕후가 폐위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에스더가 이제 즉위, 왕후로 즉위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일부 발단이고, 바로 에스더서의 구조 2부는 2장 19절에서 4장 17절까지 바로 하만의 유대인 말살 음모 사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면서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제 금식한 후에 바로 왕의 금규를 내밀어서 바로 그 작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부는 절정이잖아요. 발단 절정하면 이제 5장 1절 8장 2절까지 하만에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승리하는 그런 과정. 그 과정에 이제 모르드게가 바로 왕의 말을 타고 왕복을 입고 그 궁궐을 돌게 되는 그런 이제 하만이 이끌고 그런 과정까지가 있고요. 마지막 대단원 4부는 바로 8장 3절 10장 3절까지는 유대인의 승리 불임절입니다.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다 죽기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반전의 역사, 불임이란 뜻은
바로 제비뽑다. 그렇죠. 제비뽑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이걸 바로 이제 부름절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름절을 지금도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지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에스더서가 주는 교훈을 왜 알아야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뭐다?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 시점에 우리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결단을 해라. 그러면 나는 30일 동안 가지 못하였어. 그럼 그 나가면 뜰 안에 들어가면 뭐야? 잡혀서 뭐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처형당하잖아요.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네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라. 곧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에스더서예요.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성경을 나열하면요 바로 에스라가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이 원래 시간적으로는 에스더가 나옵니다. 2차 포로 기한 때, 그죠? 마지막에 오히려는, 이제는 쉽게는 느헤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나이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처럼, 바로 에스더가, 그렇죠. 모르드게하고 살아남고 이스라엘 백성 살아남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신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에스더예요. 물론 이제 성경 에스더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쉽게 말해서 페르시아 지역 바사그에 살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모든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더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자신은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이 나오냐.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미 어인 지킨 거예요. 전국에 이제 쉽게 말해서 포로 잡혀왔던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해라.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 살아가면 자신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요. 주변의 사람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만일의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에스더와 느헤미야가 모르드게가 만일의 경우에 그런 액션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요. 다 죽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결국에는 나중에 탄로나면 누구도 죽어요? 에스더 왕후도 전멸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부터 나 자신도 어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주변 사람도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핵심 단어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잖아요. 에스더의 전반적인 바로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주권, 주관하심, 다스리심, 통치하심, 인도하심, 돌보심, 보호하심, 역사하심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총괄적으로 다 다루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뭐예요? 시간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시간표 안에요?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가 뭘 한다 해도 결국에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그렇죠? 자, 포로로 잡혀왔던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렇죠. 그런데 또 보면은 그렇게 잘 나가고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했던 누구요? 와스디를 누가 폐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폐위시키는 거예요. 왕이 폐위한 건 백성이 폐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만일에 좋게 여기실 때 이제는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간섭하심. 예.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하게 해서 왔을 때가 나도 이렇게 왕비인데 내가 뭐 굳이 뭐 왕 앞에 나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결국 처단당하잖아요. 근데 누구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때 딱 마침 누가요? 원래는요, 페르시아 바사 나라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왕후를 간택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어느 지역에서 나와야 돼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사의 그 백성 가운데에서 왕비가 간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출신 성분 유다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발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도까지도 하나님 섭리하심이 있는 거죠. 만일에 유대인이라는 거 발각됐으면, 알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처단되거든요. 어디 왕비가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 그 사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란 거죠. 그래서 왕이 같이 볼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렇죠?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그 많은 이제 있잖아요. 간택됐던 어떤 이제 여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사랑스럽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마음에 쏙 들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고 간섭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요,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게 에스더서를 쭉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자, 모르드게가, 그렇지요. 같이 읽고 가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 알고 왕이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그래서 어떻게 궁중일기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거예요. 그때 마침 뭐예요? 빅단하고 데레스가 뭐예요? 왕을 암살하는 음모하는 사실을 뭐다? 현장에서 목격을 듣잖아요. 듣고 바로 그것을 뭐예요? 에스더에게 말해서 그것을 딱 잡아서 보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처단해서 그것을 또 어디에 기록하게 만들어요? 또 궁중일기에 다 기록한 그 과정 절차가 다 누구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렇지요. 나중에 또 그런 또 놀라운 것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하필이면 또 그때 또 잠이 안 와가지고 또 뭘 읽겠다 그 왕이요? 궁중일기를 한번 읽어주라. 근데 그 타이밍이 또 그 내용에 누구 것이 나와요? 자신을 딱 암살했던 모르드게 사건이 딱 나오거든요. 모르드게 때문에 자기가 살아난 거. 그래서 결국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그렇죠. 역사가 바뀌는 모든 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시간 타이밍적으로 얼마나 놀라워요.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을 줬느냐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준 것도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서 뭐합니까? 그럼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느냐? 자기가 긴 줄 알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런 나중에는 뭐예요? 말에다가, 그렇죠. 왕복을 입혀서 돌게 해서 네가 바로 끌고 가라. 해서 위대한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 그 결과는 다 누구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왕 앞에 가가지고 놀랐을 때 왕이 말한 거죠. 왕후 에스더야 뭐냐? 그대 소원이 무엇인가? 요구가 무엇인가 한번 말해보게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이런 이제 섭리. 그렇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모든 소원은 뭐 하겠다는 거요? 들어주겠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렇지요. 하만을 죽이고, 그렇지요. 같이 읽을까요?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그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네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 놀라 하만이 얼마나 부자였어. 하만이요.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은을 갖다가 1만 달란트입니까? 그걸 갖다가 왕한테요. 바로 이게 쉽게 말해서 선물로 제공할 만큼요. 대단한 어떤 재력가였으며 실력가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반전의 역사. 하나님이 그래서 하만을 달아 죽이고 나중에는 그 자녀들까지 다 죽이게 되는 결과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다고 그래요?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께 속하였다고?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서는 주는 높은 만물의 머리십니다. 누가 주인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란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섭리 가운데 모든 역사 진행한다. 그러니 지금은요, 말세 지말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로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온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복되시고 그분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쫓겨났던 사람들 다시 뭐예요? 하늘에 가 있어도 거기서부터 끌어오고 모으고 이끄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위기에 처했든지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안타까운 상황에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더라도 또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섭리하시며 오늘날은 이렇게 코로나가 팬데믹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도 안전으로 지켜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원수들이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원수 대적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멋쟁이시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희망적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한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니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주권자로서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 시간표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를 간섭하고 계시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졸고 계시나? 주무시고 계시나?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고 나를 보고 눈동자같이 그렇지요.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에스더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에스더서가 주는 교훈을 또 하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참 보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면요 대단한 신앙의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 무슨 믿음으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담대함. 그래서 제가 믿음은 배짱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액션인 거예요.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대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잖아요. 주님을 성령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돌보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하만의 괴계와 하만의 책략과 계략에 다 죽을 지경에 놓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야, 굽히지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야. 모르드게의 그 절개. 또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그런 바로 용기, 담대한 믿음. 이게 바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포로를 살리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정말로 나설 때는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갈 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야지요. 아닌 건 아니다 가고요. 긴 건 기다 가고요. 우리가 제대로 좀 해야 돼요. 그게 담대한 믿음인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며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이나 30일이나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왕이 불러야만이 뭐 한다고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부르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면은 자기 임이 들어와 나가면은 뭐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결단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같이 읽을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이게 담대함이 결단하는 거죠 이제. 왜? 죽으면 죽겠다.
그러면 나는 뭐다? 쉽게 말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그렇게 부귀영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무엇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왕비 왕후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상황이잖아요. 만일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근데 그래서 자기는 다 모든 기득권을 뭐 하겠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는 믿음으로써 나라와 백성과 우리 정말 유대인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다. 이게 일사각오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일사각오의 믿음,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수록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분명히 그럽니다. 왜? 말세 때,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더 좋아지는 현상은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갈수록. 그럴 때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했다. 예. 모르드게 명령해서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해서 그대로 자기가 그것을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모르드게의 절개 믿음 봐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야, 대단하죠. 사실은요 이게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왕의 명령인 그 하만을 그렇죠 최고 참모로 세워놨는데 어떤 총리와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뭐다?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뭣도 하지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하만은 아각 사람의 바로 후예자 한무마다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아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하고 싸웠을 때 다 처단한 그 후예거든요. 그러면 하만은 누가 원수지가 아니요? 유대인하고는 원수지가 아니요. 그러면 이 유대인 모르드게는 하만을 알아야 몰라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원수 앞에 내가 절하고 무릎 꿇지 않겠다. 절개가 있는 거죠. 에? 만일 그게 페르시아 사람 같았으면 몰랐을 것인데 나는 너를 안다. 너의 출신 성분을 안다. 나는 너한테 무릎 안 꿇는다. 죽어도 안 꿇는다. 절하지 않는다. 아,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체 자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이런 절개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쉽게 포기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무릎 꿇지 않던요. 그 감옥에 가서 정말로 사형당하면서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요. 6.25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어떤 상황이 오든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절대 사탄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만 절해야 되죠. 사탄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되고 세상에 여러분 굴복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굴복하면 내는 사탄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탄이 내 앞에 무릎 꿇는다 했잖아요.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절대로 세상과 악한 사탄의 세력에 대해 무릎 꿇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그렇죠. 애복을 입고 왕궁 뜰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렇게 맞으면서 섰을 때 왕이 여전해서 전문을 대하여서 왕자에 앉았다가 그렇죠. 왕후의 에스더가 같이 볼까요? 왕후의 에스더가 뜰에서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래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럼 다 뭐가 있어서?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왕 앞에 안 나갔으면은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방이 붙었으니까 다 뭐예요? 처단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해서 다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하나님은 또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하만과 역사 가운데 말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이 대적과 원수는 누구라고? 약한 하면 당당히 말해요. 하만이 지금 최고 참모잖아요. 최고 참모. 그런데도 뭐다? 이 악한 자 하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다 그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참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에스더를 높이 추앙하는데 바로 그런 용기 절개 그렇죠. 바로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려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러 꾀하고 쓴 조서를 모아소서 처리하소서. 그런데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 왕의 의인이 찍혀서요 딱 해서 붙이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방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쓴 방이 바로 우선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처단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깼던 그 사람을 다 처단하고 죽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한 더 놀라운 것은요, 에스더가 참 대단한 거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그렇죠. 오늘 또 조세대로 우리 유다인들이 저들을 다 처단하게 해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만의 몇 명도 10 아들의 시체도 나무에 대매달게 하소서. 안재인이 그래 싹을 잘라라. 그렇죠. 유다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저 음모를 꾀했던 하만 그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처형해라. 이런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바로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늘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너희는 뭐하라고?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뭐하지도 말아라? 떨지도 말아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뭐하지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그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떨지도 말아라. 왜? 나는 네 하나님께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어떤 일에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뭐하지도 않는다?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하라고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라고? 스스로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믿어졌다가 하면요 내가 믿음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구에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요 악한 세력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죠. 성령이 참고자니 너희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뭐하고 있으라? 가지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으라고? 스스로 각자가 믿음을 담대함을 갖고 있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함과 확신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바닥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속해 있는가 너희 자신을 말을 시험하라 그러잖아요. 만일이가 너희가 하나님 없으면 너희는 버린 자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너희 믿음이 네게 확신해 봐라. 예, 확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뭐라고요?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뭐하라고? 담대하라고. 우리는 아무쪼록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에스더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바로 환난 중에 우리도 금식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환난 중에 뭐 하라고요? 금식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느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금식기도. 그렇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환난과 역경과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유다인을 다 모으라 하잖아요. 전체 유다인들 다 모으고 금식하고 밤낮 3일도보다 식음을 전폐하는 3일 동안. 이거 온전한 금식이라거든요. 물까지 안 맞은 건 온전한 금식이래요. 물은 마셔야 되거든요. 물까지 전폐한다는 것은 식음을 전폐하는 것은 온전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하면 회개할 때는 죄를 뒤집었습니다. 우리죠? 타다 남은 죄를 뒤집어 쓰면서요. 정말 엎드리면서 부복해가지고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좀 열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막 회개하며 통에 자복하고 금식할 때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왜?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왜? 전체 유다인은 뭐다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뭐다? 다 진멸, 멸절시켜버리겠으니까.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위기죠. 그것이 어떤 사건에 일어났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벌할 때문에 남녀노소 물고 사람은 생명 다 죽였습니다. 그 똑같은 선상이 일어날 수 있었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봐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뒤집어서 누워서 엎드려서 부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응답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같이 볼까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식하여 기도하여서 왕 앞에 나가는 결단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모르드게는 다 그대로 뭐 했다고요? 전체 유단을 모으고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말한 그대로 모르드는 가서 전체 다 명령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같이 볼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갖다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 에스더가 명령한 바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되어 있음이었더라.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통으로 남아 있어서요. 오늘날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추앙하고요. 또 뭐한다? 이 불임절을 지금도 유대인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요. 금식하고 선포하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 인물들 항상 보면 뭐한다? 금식하며 바로 부르짖는 회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말합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 금식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해서 평탄하게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간구했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늘 금식하며 뭐한다? 하나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허락하셨다. 맞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에 봉착하고 전쟁에 어떤 위기에 몰릴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요. 그래야 하면서 백성들한테 똑같이 보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시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반드시 응답하시. 어려운 가운데니라. 위기 가운데잖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 안 들으셔? 반드시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 앞에서요. 목전이 눈 앞에서 목줄에서 끊어진 것 같아. 그만큼 이제 뭐다 이건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곤고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환난에서 뭐 하신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환난 중에 누구께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 우리는 희망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대의 심리가 있다 아니요. 기대하고 살아라. 희망 가지고 살아라. 소망 잃지 말아라. 왜? 그 하나님이 다 뭐 하시니까? 다 보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속히 내게 뭐 하소서? 응답하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금식과 기도할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죠. 환난 가운데 주께서 주께 부르짖은 하나님 들으시고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렇죠. 만일에 재앙이나 난리나 견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잖아요. 이런 지금 상태가 있잖아요.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 성전 앞에서 주께 부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까? 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 침투해 왔을 때 여호와하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했다고 그래요? 그 학대를 보고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바로 승리케 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잘 섬기며 희생과 헌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희생의 일사각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요 결코 이 유다인들은 살 수 없었어요. 바로 우리가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희생과 헌신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딱 정리가 되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아 정말 담대한 그 용기 있는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었구나. 그럴 때 어려움에 빠지니까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게 다 공식이에요. 그 에스더서는 딱 정리가 되잖아요. 딱 아, 하나님이 간섭하고 보고 알고 계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서는 나아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뭐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절해 주시는구나. 그랬으면 수많은 영혼도 살릴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얼마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복을 받았는지 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렇죠. 유다 전체 백성들에게 영광과 존귀함이 있는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그 결과물이 그 뭐예요? 영광과 존귀함이 있는 축복 받은 거죠. 또 읽어볼까요? 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렇죠. 전체 왕의 다음, 그렇죠. 왕의 다음 서엘이 2위가 됐죠. 2위가. 그리고 뭐예요? 유다인들에게 크게 뭘 받고 존경도 받고 크게 뭘 받고 허다한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이처럼요 존경하고 사랑받게 되는 축복. 결론적으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뭐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살면요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렇게 됐잖아요.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위대한 인물로 남았잖아요. 우리도 정말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결단하십시다. 자, 에스더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 수 있어야 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환난 중에도 금식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환난 중에는 금식과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시작.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환난 중에는 금식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광과 존귀함이 있는 축복, 존경받고 사랑을 받는 축복, 건져주고 영원한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에스더가서를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버지는 구석구석에서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밝히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담대한 용기 있는 그 믿음이 결단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서 결국은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을 오늘 알았으니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든지 에스더를 생각하고 모르드를 생각하여서 신앙의 용깃을 내밀고 담대함으로 나가 하나님의 놀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과 아버지의 더 악한 상황이 오고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매달려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해결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